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보통 이런 왕이 입성할 때는 그 행차가 대단하잖아요. 이 당시 로마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백마를 타고 그 깃발을 들고 모든 군사들을 뒤에 세우고 포로들을 다 뒤에 세워 엮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지고 행차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성이 보세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그 나라 어떻게 해요? 붉은 카펫을 탁 깔아가지고는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 벗어가지고 깔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입성 준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어떤 말씀이 지난주에 열머나의 비유죠. 열머나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열머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쓰셨거든요. 비유법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사람들이 딱 들으면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너무 잘 알려진 사건. 그 당시 보니까 헤롯 가문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 그 큰아들은 헤롯 아켈레오라는 아주 아버지를 닮은 이 나쁜 놈입니다. 성질이 진짜 개파하고요. 이 양반이 전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황실의 왕위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로마 황실에서는 야, 이놈이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사내적인 공회원들이 뒤로 또 밀사를 한 50명 밀사를 넣었어요. 보내가지고 이 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로마 황실에서 안 되겠구나. 너는 그 유대 지역과 그 사마리아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 영조 같은 여기만 다스려. 다른 두 아들에게 영토를 다 따로따로 떼주었어요. 왕을 이제 책봉받고 이제 분봉왕으로 책봉받고 이제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와서는 이 양반이 눈치를 챘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반대해서 로마 황실에 밀사를 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색출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 당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란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비교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비유라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열머나 비유는 어떤 귀족이 귀인이 귀족이죠. 왕족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밀사를 보냈다. 갈 때 종들에게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머나씩을 다 주었다. 갔다 와서는 이 양반이 왕위를 받아가서는 어떻게 나에게 충성했는가를 참 결산을 했다. 한 머나가 남긴 사람은 진짜 네가 잘하였도다. 10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이 사람 왕 되는 걸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5머나를 남겼습니다. 5골 차지할 권세를 받아라. 한 사람은 아무래도 제 양반 보니까 가서 왕으로 책봉돼서 못 올 것 같아. 내가 왜 일을 해? 욕먹으면서 그걸 수건에 사가지고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와서
당신은 심전에서 거두고 그런 아주 매몰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장사 믿지면 큰일 나니까 딱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세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놈을 내가 쫓으라. 하나 그 빼앗아 가지고 열무나 가진 사람이 다 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영적 비유를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당장 오는 게 아니고 오랜 후에 반드시 옵니다. 모든 성도에게요 똑같이 복음을 나누어 줬어요. 똑같은 생명을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많은 기간을 똑같은 기간을 주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복음을 저로 증거해라. 왜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다 나쁘다 녹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한 열매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어요. already.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영원히 완성 안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만왕의 왕을 와서 심판하는 그날 영원히 완성될 겁니다. 첫 창조의 생활을 다 끝내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전에 세운 그 영혼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사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천국에 다 똑같겠죠?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에서 눈물 흘리고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전도한 그 영혼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과정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예루살렘 올라가려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감람산이라는 그 산을 지나가야 돼요. 그 밑에 어떤 마을이 있다고요? 벳바게란 마을이 있고 베단이란 마을이 있었다. 이 벳바게란 뜻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이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은가 봐요. 지금 지중해에 나는 무화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분 열매가 맺힌대요. 처음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그때 나는 열매는 아주 볼품없는 것. 그러니까 뭐 먹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고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알이 튼튼한 무화과가 굉장히 이만큼 커요. 그거 말려놓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벳바게라는 것은 이런 처음 익은 열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주인들이 그걸 그대로 놔둔대요. 그럼 그때 배고픈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따먹는 묵도로 놔둔대요. 어차피 따야 되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죠. 잎이 무성하니까 처음 익은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저주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마을은 누가 많이 모일까요?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분들 와서 이런 무화과 이걸 처음 열매가 맺을 때 와서 다 따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
많이 들어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을. 그죠? 예. 그 주에 또 나환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치면 저 변두리의 도시에 이런 마을들, 별 볼 일 없는 마을들, 이런 곳을 지나가셨다. 이 마을에 오셔서 제자전 둘을 보냅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마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까지 온 것 같아요. 감람산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로 가라는 말씀이죠.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이제 입성해야 되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예언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벳바게 쪽으로 가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 2장 5절 8절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낮추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주님은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을 제자를 보내시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31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님이 서시겠다고 해라 하시매. 제자들이 이제 갑니다. 말씀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실천하면 돼요.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 그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아마 부부겠죠? 부부니까 임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기 건데 주인 허락도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서신다고 한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잠깐 빌려 서시겠다 한다. 입수 갖다 돌려줬겠죠. 주님이 서시겠다고 한다. 그 이분들이 두말하지 않고 불어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주님이 서시겠다고 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헌신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달을 한번 해봤어요. 그 집 아들내미가 그 삼성의 아주 좋은 회사의 임원으로 진짜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자랑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 큰 회사의 임원이니까 대단하잖아요. 진짜 출세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가 그 임원을 다 사임하고 그 좋은 자리를 다 사임해 버리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연구원이 지금 와 있어요. 그냥 어제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그때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요라고. 저는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다 포기하고 와서 진짜 하나님 헌신했어요. 참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고 정말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하면 다 답해보라고. 강 목사. 그쵸. 그렇게 자기는요, 그 산업성교해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제대로 복음 전하고 교회도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아버지 용돈을 제일 많이 줬거든요. 늘 사랑했어요, 이 양반은.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했는데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좀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또 기승할 때예요. 네. 이런 때 이런 결심을 하다니 섭섭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발표해놓고는요 속으로 눈물이 나오더래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래요. 진짜 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렀으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참 내가 기도할 뿐이라고. 나는 그런 아들님이 없으니까요. 그런 똑똑한 아들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헌신이 그렇게 힘들구나.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 주님이 필요다 할 때 진짜 드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그러잖아요.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때 많은 분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다 올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같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앞에 깝니다. 그것은 최고 존경,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환영의 표시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왕. 전쟁 때는 왕이 뭘 타요? 말을 타야 돼요. 평소에는 왕도 나귀 새끼를 탄대요. 평안할 때는, 집에 뭘 갈 때에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미국에 보니까요, 미국에 정당이 두 개 있죠. 양대 정당이. 하나는 민주당이고 하나는 공화당이고. 근데 그 나라는 보니까요,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한 당의 상징, 민주당 상징이 뭡니까? 당나귀예요. 당나귀. 공화당 상징은요, 코끼리. 민주당이 먼저 생겼어요. 그 민주당이 우리는 당나귀 같이 평화를 상징하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런 표시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세워진 게 공화당이에요. 코끼리. 듬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이 양반들이 참 재미있게 또 상징을 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벌써 앞에 막 펴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 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벳바기로 올라가서 베다니에 올라가서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며칠 전에 그 소경 바디모가 눈을 떴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아났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고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모든 일을 인하여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 주제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모든 죄가 다 끝나.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죄가 다 끝나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친정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백성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찬양을 해놓고는 이 사람들, 이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를 이루어오신 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예루살렘 가시면 저 못된 로마 군인들 다 박살내고 따주산에 뿌리고 저 악한 사람들 전부 다 무찌르고 그리고 다윗 왕국같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때 제자들도요 엄청 부풀어 있었어요. 제자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막 불었는가 봐. 예수님께 막 압력을 넣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요 우리 아들은 예수님의 왕좌에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 듣고 열받지 니만 하냐 내가 저끼리 또 싸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야. 이렇게 설명해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군중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가시면 여기 지금 벳박이나 베다니나 다 배고픈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다 어려운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제가 한번 왕이 되면 한 번 500년 기적 이렇게 뿌리면 실컷 먹잖아요. 로마 정부에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 왕으로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자, 이 기대가 보세요. 일주일 만에 이 기대가 다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니까 힘없이 보세요. 성전 맡은 군인들, 로마 군인들 잡혀가지고는 헤로드 앞에, 빌라도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군중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기대가 꺾이니까 획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할 때는요, 평화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자기 기대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빌라도 법정 앞에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는 알잖아요. 총독이기 때문에, 그지, 전체 맡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겠죠. 그래서 막 고소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8절로 21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예수님을 없이하고, 재판서가 빌라도 재판서 앞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으라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루라. 이 사람은 열혈당원으로서,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하는 독립투사예요. 이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이고, 로마 쪽에서 볼 때는 강도 같은 놈이라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 사람이 훨씬 나아. 저 힘없는 예수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전혀 안 맞잖아. 너무 힘없이 잡혀가지고 지금 두드리 맞고 저 카시밀리가 쓰고 빌라도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막 군인들을 꼬시잖아요. 그 적이 어때 왕이냐. 일주일도 안 되고 획도로 써가지고는요, 저 사람을 없이 하십시오. 저 사람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독립운동가니까 이 훨씬 힘이 있어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알잖아요. 이게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구나.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때릴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중요한 부분이 빗나가요. 구약에 뭐예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은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이분도 열혈당원,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파였어요. 대단한 사람이, 정의감이 넘치고 워낙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다 갈릴리 출신 멍한 사람들이 이 양반이 진짜 똑똑하니까 돈계 회계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저 양반 따라다니면 왕이 되면 완전 재무부 장관 내가 다 하겠구만.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겠지. 등등등등 꿈이 큰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좋았어. 예루살렘 가서 너무 힘없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전체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아니야, 안 되겠다.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상황.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쯤 되었을 때 우리 중간 테스트 하시잖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세례요한 갔다고 합니다. 사람 사회운동, 인권운동 하잖아요. 예레미야 갔다 합니다. 뭐나 박해운동, 구제운동. 엘리야 갔다 합니다. 신비운동. 선자님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식운동.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감동이죠. 이건 성령 감동의 생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낼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치유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장한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온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바위란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이 신앙 고백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모든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기도 응답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들을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거는 우리 생과사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이 평화의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안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호산나 찬송하는 저 제자들의 책망해 주십시오. 저 말 하지 말게 해주세요. 책망하소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유해서요? 저 로마 황실에게 특사를 잘못 뒤로 보낸 그 사람들,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양반이 왕으로 와가지고 분봉으로 와서 어떻게 떠요? 다 잡아다가 내 앞에 다 처결해라. 바로 그런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메시아 왕 되심을 거부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많이 알지요. 그 당시요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나 똑똑한 선생님들이고 잘 가르쳤다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 가르치며. 바리새인들 이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똑똑하니까. 성경 다 외워버렸으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바리새인 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마태이 25장 41절에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친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절 한번 볼까요? 이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알고 바라본 자들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찬송, 찬양을 주님께 다 늘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연습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그 복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미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해 놓았어요.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으셨어요. 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겁니다. 이미 택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라 자기 백성을 삼으셨구나.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대요. 때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구나. 아, 이건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보세요. 1만 년이니까 이 은혜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예. 심지어 복음 전하다고요. 2차 전도회 때 빌립보에서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얼마나 축하할 일이요. 근데 그 주인은 열받치잖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돈을 엄청 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올바르게 온전히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사람은 늘 그 위에 이 공무원들하고 딱 블랙 커넥션이 다 있어 돈 주고 받고 해가지고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고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 딱 내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들겨 팼다 감옥에 갇혔다. 그거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뭐 감사합니까?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은 수갑에 차 있는데 지하 감옥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죄수들이 대충 눈치를 채겠죠. 저것들이 또라이가 아니야? 뭐 저기 찬송이 나와 지금? 뭐 자기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수갑이 다 벗어져 버렸다. 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송할 때 이런 영적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확신합니다. 그때 역사 하나님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과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요, 아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큰일 났어요. 저 죄수에서 도망갔다. 그러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다 받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양반이 너무 황홀해서 이야, 이 책임을 어떻게 지지? 차라리 죽자. 이렇게 칼을 빼어 자기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거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보통 죄수부터 열리면 다 튀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간수가 보니까 이야, 저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 찬송하고 기도한다더만 또라이라고 욕을 했는데 이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들이 전도한 거 예수 믿는 건 다 알잖아요. 이 양반이 벌벌 기어 들어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당신 누린 그 축복, 그 평안, 그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 바로 이 구원 사건 때문에 바울이 모든 걸 다 참은 겁니다. 시민권도 안 보여준 겁니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옥터를 다 움직이고 옥문을 다 깨버리고 이 양반 참 가족이 그날 밤 보세요.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전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아, 이게 찬양의 위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다가 하늘나라 가면요, 거기서 뭐만 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신 메시아임을 거부한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이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이 없어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불못이 들어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토록. 지옥에는 이 소리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함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